뭐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던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 이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전에는 뭐 이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고 뭐 빌고 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이런 막연한 이런 그 정말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또 직분이 주어지면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이제 이 직분이 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대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거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선 올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나의 옛사람의 정사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부딪힐 때마다 내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시각,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데 가장 우리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시각.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치 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매우 달라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습득된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가정 가운데에서 이 훈련된, 이 습관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중심이 되고 그거의 잣대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몸 가운데 습관된 이 모든 것들이 비진리 가운데 온 것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중심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도 전에는 다 내가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붙들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매한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 창의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안에서도 다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 모임에서 다 세상 이야기, 어떤 학원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누구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이고 또 전도 대상자는 누군데 그래서 이 목장에서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이죠. 이 목장 모임이 딱 끝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목장 모임에 잘 왔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비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 목장 모임이 끝나고 나면 왠지 찝찝하고 괜히 그 말했다. 괜히 내가 말 섞었다. 이런 이 후회를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정치적인 어떤 이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 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이 표대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푯대를 향해 나는 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푯대가 없는 사람은 항상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소시적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늙는 것이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늙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숙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도 말이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볼 때 당신은 우리가 굉장히 다르다, 지혜롭고 민첩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뒷말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푯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운동할 때도요, 허리띠가 없으면 사람이 힘을 잘 못 써요. 허리띠 없이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바지는 내려오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게 신경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마음에 훈련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 안에 훈련된 우리의 마음,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아주 순식간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금방 괜찮았다가도 금방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리고 내가 분노하게 만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푯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 조카 롯과 이 목자들이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선택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조카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도 푸른 추상 정말 넓은 이런 곳으로 내 양떼를 몰고 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그가 믿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쫀쫀하지 않아요. 막 세상 것을 막 움켜잡고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받는 사람이 기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가 웬만하면 여러분 자꾸 주일날 제가 나눴지만 내 창고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근신해라 이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뜻인데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이 정신에서 술 취해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술 취하면요, 자신의 이성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먹었을 땐 취했단 말을 안 해요. 근데 술을 취했다 그러면요, 술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다음날 술이 깨면 굉장히 후회하고 멋쩍어하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이상해지면 말이죠. 이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술자리에서 잘못 해놓으면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면 그 직원을 보지를 못해요. 상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행동한 것을 느끼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 필름 끊겼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필름 끊길 정도면 집을 못 찾아가요. 집을 찾아갈 정도면 절대 필름 끊긴 게 아닌 것이에요. 저는 직장인 생활하면서 정말 필름 끊긴 사람을 봤어요. 밤 새벽 3차까지 하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이놈의 예편네가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밤새 대문 앞에 앉았다가 쪼그리고 앉았다가 날이 번해서 문패를 보니까 남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고. 그래서 새벽까지 택시 타고 그냥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출근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그게 다시는 그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술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실은 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에서 여기서 바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조라는 말인데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 안에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소망은 오직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내가 육체를 따라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 어둠의 영들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기의 이 변화된, 이 부활된 이 몸을 보고 승천한 걸 본 사람이 500여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여 명 중에 12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중에 더러는 죽은 자도 있지만 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본 것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망은 그럼 무엇인가? 은혜의 소망은 무엇인가?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종살이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의 사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목적은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살아가는 이 어떤 풍성한 삶, 이건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나라에 갈 땐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 얼마나 평안이 있는 것,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영원한 이 천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진 자는요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에 알지 못하는 사욕, 그게 뭔가?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 사욕을 쫓았는데 그 사욕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죄를 짓고 거기에서 일시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나의 이 육체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악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실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무지하고 방자하구나, 이런 이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노했던 것들이 한풀 꺾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과거에는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내 양심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딱 손이 갔다가도 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골 가면요, 과수원이 옛날과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울타리가 없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이 통학하는 우리 그 동창 친구들이 아침에 사과를 가방에 따오면요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 가다가 얘가 잡혀가지고 가방 뺏기고 모자 뺏기고 다음날 교무실로 불려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막 이게 철망으로 울타리라고 제일 힘든 게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도적질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탱자나무 울타리 치니까요 가만히 딱 엎어놓고 다 넘어가서 따오더라고. 근데 요즘에는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그냥 손만 뻗으면 딸 수 있겠더라고요. 야, 이게 사과밭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성숙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야, 옛날 같으면 참 저거 다 따갔을 텐데. 근데 그렇게 훔쳐오는 저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나 이럴 때는 순간순간 멈칫멈칫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신호예요. 그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끊어버리는. 근데 우리가 과거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면 전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엔 거룩이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해서 법 없이도 산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법 없이 산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습관되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자리 잡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 영혼, 영생은 즉시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이 훈련의 시간들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안 하던 짓을 하려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색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썩어져가고 더럽혀지고 새하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세상의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새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바로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과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당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깡패가 뭐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다. 이런 그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인격적인 만남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도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회개했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 전수하나 이 목사 시취 받을 때는요. 이 개인적인 것 이것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환상을 봤다, 서원을 했다, 꿈에 어떻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목회자들 전수하나 목사 시취할 때는 객관적인 것. 그 객관적인 게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넌 어떤 말씀이 너의 마음을 때렸느냐? 어떤 말씀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래서 누가 읽어봐도 이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쾌하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통과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내 부인이 열심히니까 부인 치맛자락 갖고 따라간다, 엄마 손잡고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성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학생이 말이죠, 내내 공부 안 하다가 수능 본다 하니까 일주일 벼락치기를 한다고 해서 수능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필을 앞만 잘 굴려서 찍어도요, 빗사이로 다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하든 못하든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준비된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금 요즘의 청년들을 보니까요,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요, 요즘에 2030 세대는요,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2030 세대는 뭐가 그럼 기준이냐? 공의가 기준이야, 공의. 근데 그 공의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러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게 공의가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모델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변해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변화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변화된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변화됐다고 말할 때, 그건 진정한 변화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요, 나 변했다, 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정말 나는 변한 것도 없고 모르고, 근데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 비밀이 뭔가 영적인 비밀이에요.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앉아있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이 도우심, 성령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준 건 세상적인 유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업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지 않은 부모라면 영적인 유업을 우리에겐 줄 수 없죠. 이런 영역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고
너희는 오히려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나 하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주변에 변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고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 은혜가 떨어지고요,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행동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행위나 뭐 물질을 바친 것이나 이런 것들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바쳐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 잘라먹고 일부를 드렸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의 열매가 없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 아니에요. 그 1장 이렇게 보면요, 이 하박국도 부르짖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고통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악의 이 속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는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할 때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진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속사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이 베드로의 그 세 번째 고백처럼, 아버지,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요, 사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살 때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결을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거룩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 계신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21절에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값은 생명의 피값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냥 막연하게 딱 던지고 너 세상 가운데 한번 네가 스스로 이겨봐 이렇게 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시면서 내가 쓰러질 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전력질주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멈추어 서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 이곳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은혜와 소망 가운데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이 삶을 향해서 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수없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늘 울어도 하나님의 눈물밖에 될 것 없고 임원밖에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지경들이 날마다 넓혀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이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입히울 때까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이 입힐 때까지 날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넓히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그 안에서 소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